지난주에 머물렀던 사건은 나오미와 이제 룻이 나름의 최선을 다한 다음에 룻을 통해서 들은 그 어떤 사실로 인해서 이제 기다리기를 선택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의 요청에 대해서 기꺼이 하답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자신보다 순서상 앞선 우선권을 가진 1번 기업 물을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하나 생긴 겁니다. 불안전 요소가 생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듣고 난 뒤에 나오미는 그리고 룻은 앉아 기다리기를 선택합니다. 나오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보아스가 보낸 사인에 담긴 의미 때문이었죠. 보아스가 어떤 사인을 보냈습니까? 보리 6대를 주었죠. 앞서 보리를 소개할 때는 부피 단위인 보리 한 에바라는 리터 단위를 썼다면 지금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횟수를 썼죠. 그리고 횟수는 몇 번이었습니까? 6번이었습니다. 이걸 했더니 우리 이미 형제가 센스 있게 챌린지를 했는데 그 다음 챌린지가 한 사람 이유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은 영향력이 없다. 어쨌든 이 6은 의미가 뭐였습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이 6의 의미는 불완전함입니다. 유사, 완전을 비슷하지만 완전에 못 미치는 부족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제 곧 7입니다. 이제 곧 하나만 채워지면 7입니다. 그때의 7의 의미는 안식이며 하나님 뜻의 성취죠. 이 하나를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보아스가 열심으로 채울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그 사인을 통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자. 이때 앉는다는 것은 주저앉는다는 말이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나름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뒤에 모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들의 최선 뒤에 어떻게 보면 머무름의 시간인 거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자로 세워지기 위해 그들은 머무른 겁니다. 보아스가 의지를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는 거였죠. 결국 그 보아스의 열심에 기대감에 기반한 기다림이었고 그 시간은 견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좀 유심히 보시면 4장부터는 이제 나오미와 룻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3장까지 최선으로 그들의 역할은 다 맞춰진 듯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이름은 나오지만 실제 직접적으로 나와서 대화를 나눈 장면은 없습니다. 뭐죠? 3장까지는 그들의 최선으로 채워지고 4장부터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이 구조 또한 4장부터는 이제 보아스가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고 그 열심으로 그들의 안식이 완성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다는 동안 신자답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불안감이 있습니다. 넘어짐을 반복하기에.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며 하늘 보아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3장까지의 생애가 우리의 인생이라면 죽음 너머의 4장의 새로운 축복의 여정은 보아스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 이 구원의 여정 속에 그러게 우리는 안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안식을 이루기까지 오늘 보아스로 보여주신 것처럼 일해 가시고 싫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룰 때까지 잠잠히 앉아 기다리며 주저앉지 않는 삶, 그런 하루하루가 사실 우리 신자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뭔가 손에 들려줘야 되고 무언가 눈에 보여야 안심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듯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며 기다림은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이죠. 나조차도 생각지 못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채워져가는 여정이 기다림 속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아시죠? 하면 눈앞에 떡 던져지고 출애굽의 여정처럼 만나와 자필가 뭐 구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떨어진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하늘 보아스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된 성실하심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채워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부터 이 보아스의 열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보다 먼저 앞선 기업 물을 책임을 부여받은 그 위치에 있는 자와의 관계 정리가 사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손해를 염려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외면하는 그 한 사람과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하는 보아스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말씀을 같이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곧장 다른 데 가지 않고 성문 앞을 갑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문 앞을 갔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읍은 당시에 성문 앞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광장과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또 지도자들이 매일 아침 그곳에 출근해서 앉아 있으면서 그날마다 주어지는 어떤 판단, 재판,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의자와 같은 발굴된 그 성읍의 이런 모습이 이게 여기가 아니었을까 짐작하는 거죠. 성읍 앞 벤치입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의논하는 일들이 있었고, 바로 보아스는 아침 일찍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장로들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낼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그 당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보아스가 발견하자마자 이리 와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얼떨결에 앉았겠죠.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을 모였습니다. 왜 10명이냐? 라고 할 때 당시의 세계관 속에 공동체다 그러면 10명이어야 됩니다. 9명은 개인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신 뒤에 여호와 앞에 머물며 기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50명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거래를 어디까지 했죠? 10명까지. 누가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 나쁜 사람이라고. 한 사람까지 갔어야지. 왜 10명에서 버티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 세계 속에 9명은 나라가 아니고 성읍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개인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이 10명이 이제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왔다고 했을 때 이 마침을 룻기 내에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2가지 성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룻기와 하나는 에스더죠. 근데 2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계시한다든지 어떤 기적을 베푸신다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의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신 덕에 우리 일상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겐 그게 우연이지만 하나님 손길이 닿아 있는 하루하루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의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나오미는 현실을 보자마자 현타가 와가지고 주저앉았지만 룻은 정신 차리고 어머님 저라도 가서 보리 이삭 주실게요 라고 나갔는데 줍다 보니 어디 갔어요? 보아스 밭. 처음부터 탐색하고 보아스 밭이 저기구나 하고 간 게 아니라 하루하루 줍다 보니 마침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2장 2절에 마침 도착한 곳이 어디더라? 우리의 하루하루 우연과 같은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이 오묘하게 기묘하게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최선의 언어로 표현할 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침이에요. 마침.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현이 여기서는 우연이라는 표현으로 마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나눴지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하루의 일과를 흘려보내지 않아야겠다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들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죠. 어떤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묵상해가는 습관들이 우리 일상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놓치지 않고 발견해가는 신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당연했던 것들 속에 당연할 수 없는 붙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이 조금은 또 다른 안목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간증에 대한 편견을 좀 깰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우리는 간증 그러면 어떻게 하죠? 좀 간증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아우, 좀 간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때 우리 마음의 간증은 뭐죠? 적어도 영안실에 며칠 누워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죽을 뻔 했는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간증거리가 생기죠. 그럼 바꾸십시오. 우리의 간증은 뭐죠? 눈을 떠 하루를 살아내며 눈을 감기 전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간증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그러나 기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자는 거죠. 왜요? 기적을 주고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이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상이 기적임을 알아야겠죠. 우리의 바라는 그 신비로운 기적들이 일상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이다. 하나님이 붙드신 손 하나 놔버리면 코끝에 호흡인 우리의 인생 말할 것도 없다. 더 걸을 수도 없다. 이거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오늘도 짜증나지만 하나님 저 모 가장이 모 대리가 나 진짜 괴롭히지만 저 인간들도 하나님 살아가신 줄 알고 나 오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내 인생과 내 삶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거, 그 무묘해 보이는 건태로워 보이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의미로 재발견되어지는 것, 그게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매일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증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매일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 4절에 이제 이 마침 발견된 이 사람은 그 장로회에 함께 앉아서 보아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를 부른 이유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3, 4절에 나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뭡니까?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그에게 나오미 아시죠?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나오미 아시죠? 그 여인이 자신의 남편의 소유지를 되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나오미가 지금 밭을 갖고 있는데 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소유권을 되찾아줄 자를 찾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 물을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내 사랑하는 친족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말할 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법적 위임을 할 사람을 내가 찾는다는 의미를 판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으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우선권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죠? 가장 가까워야 되는 거죠. 당신 어떻게 이 고난을 행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안 한다면 그 다음이 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어떻게 반응하죠? 4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나 우리 설교노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작.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상황을 들은 기업 물을 자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뭐 한다 그러죠? 내가 물으겠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내가 그 땅을 사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위기가 아닐 수 없죠. 보아스 입장에서는 헐 했을 거예요. 왜죠? 이 사람이 노라고 해야 자신 룻과 뭐 할 수 있으니까. 결혼하고 룻과의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으니까. 위기가 온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마침 TV를 모두 봤다면 그 배경음악 아마 이러지 않습니까? 딴딴딴딴 아닌가? 하여튼 뭔가 위기감 조성되는 음악들 있잖아. 드라마 같은데. 보아스는 곧 이어서 혹시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말이요라는 마음으로 기업 물음의 의미를 재차 설명해주고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지금 보아스는 뭘 말하고 있냐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밭 하나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홀로 남겨진 나오미와 그리고 그 며느리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며느리와 결혼하여 자손을 낳아 나오미에게 입양시켜 나오미 그 가정이 가문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또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죠. 처음 이 사람이 내가 물으리라 했을 때의 생각 속엔 이건 계산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을게 라고 했을 때 허걱하고 보아스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보아스의 관심이 룻과의 결혼하는 그 자체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뭔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나와 결혼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5절 같은 말을 했겠습니까?
5절의 말의 의미가 뭘까요? 끝까지 책임지는 보아스. 혹 나랑 결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룻과 나오미의 형편은 이 기업무를자의 율법에 근거된 은혜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더 목적하고 있지, 자신과 결혼하는 게 더 우선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심이 교묘하게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심이는 좋아하지만 사심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사심이 교묘하게 끼어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열심을 내고 있지만 내 이익과 연관되어 낸 열심일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혹 이 열심이, 이 헌신이 내게 돌아온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을지라도 끝까지 그 책임을 주었을 했다고 할 때 그건 순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말은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혹 마음의 중심에 더 나아가봤자 내게 도움될 거 하나도 없네 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면 오늘 보아스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볼 것은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5절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껏 나오미의 며느리로만 표현됐던 룻이 5절 보세요. 죽은 자의 아내로 새롭게 표현됩니다. 결국 이 보아스의 요구는 이제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만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한 아내로서 남겨진 가족으로서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요구를 정식적으로 하고 있는 위치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평소의 자리에서는 저를 연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며느리 나오미의 입장에서 룻이었다면 이제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무를자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룻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요구했던 내용은 결국 뭐였습니까?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엘리멜렉 가문의 자녀로 입양하고 값주고 산 소유주를 그 자식에게 상속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걸 당신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보아스에게서 이런 부연 설명을 들은 우선권을 갖고 있었던 그 기업 무를자는 또 고민 없이 태도를 바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무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무려 2번이나 손서래를 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당신이 하세요라고 양도합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현대어 성경으로 준비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소.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자산만 충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그것을 확증해주는 공식적인 전례에 따른 표현으로 뭘 벗습니까? 신을 벗죠. 시간이 제한돼서 찾지 않겠지만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기업 무를자의 책임을 그 형제가 감당하지 않을 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신을 벗은 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책임과 권한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한 자. 그 당시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사랑이 없는 자, 인애가 없는 자,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자. 수치의 이름이라는 거죠. 고난을 포기하는 상징의 의미도 있지만 또하여 부끄러움의 이름이었어. 그런데도 그는 괴이치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돌변하고 손사래를 친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경제적인 손실이 갑자기 크게 와닿은 거죠. 이 말은 처음에 나오미 정도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나오미 남편의 엘리멜렉의 재산을 사면 나오미는 곧 늙어 죽을 테니 그리고 그 재산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것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떡하니 룻이 한참 젊어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는데 자기가 먼저 죽게 돼 있어. 아이를 낳아서 자녀의 이름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시 건네줘야 된다고 하니 엄청난 손실이 된 거죠. 처음에 흔쾌히 수락한 것은 믿음이 아니고 기업 무를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안 율법에 대한 이해 속에 책임에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장의 이익이 되니까 허락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각 지파별로 각 자손별로 땅이 부여됐고 그것을 매매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확장한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찰나가 내 땅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니 다시 물렀던 겁니다. 물을 일을 물러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뭔 생각한 거예요?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대비 손해를 볼 때 우리가 하는 당연한 선택은 뭐죠? 투자를 거두는 거예요. 철저히 경제 논리에만 근거한 판단이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기업 물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책임이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왜 부여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에게는 인애도, 국률도, 율법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를 이스라엘 묶으셨을 때 이 기업 물자의 책임을 명시한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의대는 서로가 가족이 되어서 혹 부족하고 연약한 가족이 있으면 손길이 되어 돌봐하자. 너 혼자 잘 살지 말고 같이 그 자손의 후손을 이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걸 통해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훈련받는 거였습니다. 사랑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 안에 인애의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매김해 가는 거였습니다. 그 실천의 반복을 통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그려졌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언약 공동체에 대한 고려는 없고 자기만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단순히 이익 계산이 아니라 자기 세계 속에만 있었지 언약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를 이해할 때 각자의 기준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교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개인의 신앙의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공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묶여 있으며 예수의 머리 대신 말에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서의 그 어떤 책임과 성실과 돌봄과 예의는 전무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판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자의 삶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익이 되느냐 없느냐만 판단하고 있지 기업 물자라는 책임을 왜 이 공동체 가운데 주셨는지에 대한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결국 자신이 그 백성으로서 해야 될 삶의 방식에 무지합니다. 신자인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경륜을 쌓여갔는데 얘기를 해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을 때가 종종 있는 걸 보게 돼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샤머니즘적이고 몸에 밴 태도는 유교적인 사람들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감히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를 두셔서 그 말씀의 권위가 지켜져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뜻을 잊지 않고 가는 방향에서의 목회자의 위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교 사상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현대판으로 표현하면 서열의식, 장유? 많이 힘드십니까? 큰 사람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세계관이 기독교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몸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것과 오늘 이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본인도 분명 언약의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 속에 그 자리에 있을 텐데 오직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얼마나 마음에 드느냐만 있는 거예요. 희생 있는 헌신의 그 사랑의 실천으로 가족을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고 그래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죠? 기업 물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거듭말하지만 지금 이 보아스는 내 팔자에 이런 젊은 여인을 어떻게 얻어?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기업 물음을 물렀던 사람은 돈이 되는 자가 보였다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애절한 인생의 이야기가 보인 겁니다. 그리고 루세 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임을 이행하기로 했고 그것이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기꺼이 했던 거죠. 그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애의 실천을 오늘 보아스를 통해 그래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9절 10절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 공표하며 그들이 증인 삼습니다. 이 말은 결국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얻을 이익이 전혀 없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희생만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좀 시선을 넓히셔서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다음에 왕정시대가 열리는 이 이야기 속에 룻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 배열을 보십시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사기, 사무엘상 사이에 뭐가 있어요? 룻기가 있어요. 룻기는 애초에 이 어둠의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연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인생들, 교회된다라는 게 어떤 걸 요구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거저온 걸까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연스레 이 성경책이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어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환경들 거저온 걸까요? 누군가는 그 순간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자신의 희생을 선택한 자들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선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받은 우리의 책임은 뭐냐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 신실한 인애가 결국 그 국률과 선행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족보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실행될 것을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은 성경의 의도대로 기업 물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가져다는 자의 선택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 대조는 결국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주는 메시지. 앞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선택한 뒤에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누구죠? 룻과 오르바. 두 사람이 따라오겠다는 의지는 분명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희들이 장래가 없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니? 되돌려 보내는데 오르바는 나름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가죠. 그런데 누구는요? 룻은 끝까지 뭐죠? 붙잡다. 그때 그 표현 썼죠? 붙잡다. 이런 모든 대조는 룻기 안에 계속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분명해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의중은 두 사람에 대한 평가 속에서도 확인됩니다. 여러분, 희생을 거부한 기업 물을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가 마주보고 대화하고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1절에 보아스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십시오. 여러분,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조이면 선생님 계시는데 아무개 씨 이리 오세요. 이면 선생님 저거 잠깐 와주세요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개란 말은 정말 한국적으로 정말 뉘앙스가 어떤 의미로 와주세요? 이름조차 부를 가치가 없다. 죄송해요. 당신이 그러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개여란 말 자체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의 의도된 메시지가 뭐예요? 그의 선택과 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겨질 게 아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이름을 통해 메시지를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인생의 존재와 삶과 서사가 이름에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전에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그냥 높임받는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의 의미였다면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아무개여라고 불려진 이 사람,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 계산이 빠르고 똑똑하다 평가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리석음과 그 수치가 지금 고스란히 무명의 이름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고 증인들 앞에 공표한 뒤에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품고 있는 더 큰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굴하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게 베들레헴 개념이라면 에브닷은 울주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지역 안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이미 보아스는 앞서 유력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보아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근데 왜 또 유명해진다 그러죠? 결국 지금의 이 유명함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은 기업 물음의 권리를 이행하는 그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는 자로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순종하는 자로서의 이름값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단순히 유명해진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희생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널리 좀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향유를 붓고 기름 부어준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이 오늘 유명해지길 바란다는 이 축복의 의미는 보아스가
바로 그렇게 했던 그 행위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거죠. 이런 대조와 평가는 누구는 아무개로 불려지고 누구는 또 유명해지기를 선언하는 이 세상,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유명해진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속의 관점에서 유명한 것은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어디인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만 나름 똑똑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되는 자, 최고가 되는 자, 성공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방식은 섬기는 거다. 종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9절에 바울도 자신의 인생, 그 사역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일꾼으로서 자신의 인생 경험 속에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고 고생했다. 내 삶이 무명한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게 역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려져야 유명해진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포털 사이트에 염규용을 가끔 쳐봅니다. 국악인 염규용. 모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뜹니다. 다행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유명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명함을 어떻게 만들겠냐, 지금 이 질문에 답을 하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익을 추구했던 기업 물음의 고난을 포기했던 우선권을 잡았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떨까? 이 보아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겠죠. 너는 왜 그렇게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허비하면서 살려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아유, 저 뭐라 그래요? 어이, 저 바보. 자꾸 이면선생님한테 가네? 어우, 저 바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진짜 누가 바보일까요? 이 질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회자되는 예화여서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 텐데요. 특별히 1956년에 한번 보여주세요. 살인을 행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않았던 호전적인 아우카 부족에게 식인종이라고 불렸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명문 휘튼 대학의 재학 시절에도 잘 알려졌었고 수석으로도 졸업했던 명망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이 어쨌든 복음에 붙들려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 그 현지인들도 외면했던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결국은 순교하죠. 타임지가 이들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 비난 섞인 조롱이 담긴 이 비판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했을 겁니다. 짠한 마음도 있지만 왜 굳이 저렇게? 이런 질문 다시 해보죠. 과연 낭비였을까요? 바보짓이었을까요?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사실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36년 뒤에 그들 뒤로 그들의 부인들이 자녀들 데리고 방문하면서 그 안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죠. 특별히 다행히도 아우카 부족은 여인들은 죽이지 않았대. 그런 보고 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만들어지고 이들 순교 뒤 36년 뒤에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진 신약 성경의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그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짐 엘리엇에 찔렸던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바보입니까? 진인 현지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교회와 선교, 하나님 나라 역사에 가만히 보면 이 바보들이 참 많습니다. 본전 생각하지 않고 저 본향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그 선택의 기준을 그 나라에 삼으면서 살아왔던 소위 그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이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다 그런 선택들에 대해서 앞서 말한 타임지의 보도처럼 비아냥거리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뭔 짓이냐? 못담시 장래가 충만한 저것들이 저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느냐?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바보이십니까? 진짜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 오직 본향이기 때문에 바보. 바라보는 것이 오직 본향이기 때문에 불려지는 바보. 세상 이익에 눈먼 것이 아닌 전부를 내어준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나라의 영광을 알기에 오히려 거기에 눈멀어서 세상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는 섬김의 삶을 내내 살아왔던 자들, 그 거룩한 바보의 행렬에 여러분 우리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아골골장 빈들에 가는 이들은 목회자들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특별히 은혜 받은 자들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죠. 보아스는 왜 이리도 나오미가 애잔해지고, 보아스는 왜 이리도 룻에 대해서 인간적인 남녀의 감정을 뛰어넘는 언약 공동체 한 백성으로서 그를 여기고자 하고 그를 그 이스라엘의 날개 아래 두고자 하는 마음들이 잘 잡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굳이 그렇게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까지 붙들어주지 않아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몸의 한 구성을 내도록 우리가 어리석을 정도로 미련한 열심을 내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때 그 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아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8번째 시간인가 살펴봤습니다.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나요? 저는 아닌데요. 제가 안 낳는데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초기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의 무너짐 앞에 등장하는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을 살렸던 그 사람, 그 여인이 살몬이라는 남자와 만나. 이 살몬은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 추정됩니다만 역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 이루어진 가정에 보아스가 태어나. 보아스에게 어머니의 스토리는 안 들려졌을까요? 기생 라합입니다. 어머니가 뭐 하세요? 할 때 기생이란 말을 누가 쉽게 할까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희생하여 주의 백성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모든 이방인에 대한 연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오고 다문화 가정의 이름으로 국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제가 엄마와 아빠가 각각 다른 나라에,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외국 사람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혼연이로 태어난 제 입장에서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착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마치 나의 옛 모습을 본 듯한 느낌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붙들어주고 싶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어 이렇게 유력한 자가 되기까지 그래도 그런 중에 베푼 따뜻한 자들의 품이 있었기에 여기 왔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든 붙들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보아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 어머님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비록 기생이지만 그 열심을, 그 신앙, 그 순수함을 인정받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품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가 자신 안에 삶에 자신의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향한 국률로 나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 받은 자들 아닌가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선교, 부흥과 회복, 하나님 생명의 나라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에 붙들려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바보처럼 살았던 자들의 수고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껏 교회를 저도 섬기면서 수많은 거룩한 바보들을 보아왔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르신 그곳에서 신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던 어리석은 바보들. 그 처지가 그리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한 헌신으로 자기보다 못한 인생들을 돌보고 또한 세상으로 너무 잘 나가는 분명에 불구하고 어찌어찌 주님의 은혜에 콕 끼어가지고 그 사랑에 빠진 바보가 되어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부족하지만 여러분, 저도 참 이기적이고 못난 인생이었지만 그나마 목사로 이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바보들의 사랑과 눈물과 수고의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 바보들의 진정성을 아는 자들은 똑같이 바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혹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자아상은 아닐까요? 목회자인가 목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산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계산적인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리 하면 내 앞길이 열리고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에 가서 이리 살아야지. 골골 핀들에도 이거는 애초에 없고 어쩌면 어디 가야 내 이 이력에 맞는 교회 사이즈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물론 일부입니다. 목회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자신의 희익에 눈 선택들 속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본전 생각하다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본향 놓치지 않는 거룩한 바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의 영광에 대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아가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바울의 말을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를 자랑하고 그 흔적을 내세운 자들에게 본질은 그게 아니라 말하며 꺼낸 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당시에 주인이 어떤 소유의 낙인을 찍을 때 찍었던 도장입니다. 그러기 자신이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의 것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는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흔적은 또 확장되어서 그런 고백을 따라 산 삶의 몸에 남긴 마음에 남긴 온갖 상처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자존심 구기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예수의 흔적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불구하고 자세를 낮춰 그 영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을 상하고 있다면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깨끗하게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찢긴 마음과 찢긴 상처를 가지고 서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네가 나와 함께 동행했던 인생이었구나 라는 말 듣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맺히면서 좀 하고 마지막을 하고자 합니다. 흔적이라는 말, 스티그마를 주로 자주 사용했던 이제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한 청년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이야기가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한때 이슈했던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함께 보여주시죠. 이 청년의 이름은 안수현입니다. 1972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군의관으로 있다가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면 훈련병들과 가까이 있고자 잔디밭에 뒹굴다가 걸린 병입니다. 이렇게 책이 나왔고 지금 몇 년 전에 또 개정판이 나왔고 두 번째 이야기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계속해서 이 삶이 열매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왜 해자가 됐냐면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고려대 병원에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오신 4,000명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관계자들이 아니라 어디서 모르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다 사연이 있어. 이 청년 의사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만났던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 4,000명의 사연 중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매점 앞에서 이렇게 수선을 하고 구두를 닦고 있는 한 어르신이 있는데 저 의사는 언제나 허리를 굽혀 저에게 사랑으로 인사해 줬어요. 제가 여기 수십 년 있는 동안 그 어느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까지 따뜻하게 인사한 적이 없어요. 어느 분은 암에 걸려 죽어가는 남편을 두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분이 오셔서 책을 주고 찬양 테이프를 주고 나에게 격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연이 보고 나니까 그 사연을 책으로 쓰자 해서 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남긴 기록들을 모아 책이 된 것입니다. 비록 짧았지만 그가 예수의 흔적을 따라 살며 남겼던 흔적들은 지금도 회자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결코 짧지 않는 그의 삶의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닿고 있는 것이죠. 원조 바보 의사가 있습니다.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씨의 원조 바보 의사, 너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고 있는 성산 장기조 박사님입니다. 지금의 고려대 병원 보건병원의 시작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민간 건강보험을 만드셨던 청십자 병원을 만드셨던 분이기도 하고, 물론 이분이 이제 평양 출신이다, 북쪽 출신이다 보니 평북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학교 속에서 거기서 김일성 대학도 병원도 섬기시고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신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두게 되는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는 숱하게 아름다운 이야기 넘쳐납니다. 한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병원비도 못 내니까 자기 월급으로 늘 내어주다가 자기마저 그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몰래 뒷문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언제나 늘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축복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쪽으로 올 때 데려왔던 차남이 의사고 그 아들들이 의사고 그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고단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주 안에 가진 여러분, 뻔한 설교로 와닿지 않고 나 하나님 앞에 바보인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저 사람 바보다는 말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보로 사는 거 성공인 줄 알고, 우리가 말하는 바보는 뭐예요? 미련한 게 아닙니다. 바라보는 게 오직 하나님이요. 바라보는 게 오직 그냥 저 주의 나라인 인생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의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2분 정도 주신 말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